오늘 귀한 말씀 지금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 참 좋지 않은 언론과 좋지 않은 참으로 비아냥과 그리고 좋지 않은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 그리스도는 무엇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삶 가운데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지쳐있으신 우리 성도님도 오늘 말씀을 듣고 큰 위로받으시길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큰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늘에 불을 내렸고 하늘에서 비를 내렸던 귀한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엘리야가 참으로 450명이나 되는 바알을 믿고 있는 선지자들과 큰 접전, 대결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에 불을 내립니다. 그리고 제단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주신 힘을 가지고 4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능력의 종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에 비를 내려주십니다. 장마비를 내려주십니다. 엄청난 큰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고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심,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했는데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참으로 하늘에 장마비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고하는 것이 아니라 허접한 아합 왕은 이세벨에게 당신의 선지자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신을 섬기고 있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어떻게 수치스럽게 참으로 그들 조롱하였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였다는 겁니다. 아주 상세하게 고했었겠죠. 그때 이세벨은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마치 새끼를 빼앗긴 암사자처럼 그 마음과 혈기와 분노와 살기가 지금 등등한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지옥의 불이라도 뽑아낼 수 있을 만큼의 그는 무서운 얼굴을 가지고 2절 말씀 보니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이세벨이 사실은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내가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신들에게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엘리야에게 엄포를 놓습니다. 그때 그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 도망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건 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위협을 줍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오늘 이세벨처럼 마치 우리를 죽일 듯이, 참 지옥의 불이라도 뽑아낼 듯이, 그리고 혈기가 아주 등등하고 살기 있는 얼굴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죽일 것 같은 환경을 우리를 코너로 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십니다.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제일 많이 쓰는 참으로 무기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우리를 공포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미 패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이 편지에 눌려버립니다. 이 편지 무서워서 오늘 3절 말씀은 도망을 칩니다. 그 능력의 선지자, 참으로 하늘에 불을 내리고 또한 장마비를 이끌어냈던 그 능력의 선지자, 하나님께 붙들던 그 능력의 선지자, 참으로 큰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그 선지자가 도망을 갑니다. 너무너무 초라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너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이세벨이 주는 그 위협에, 사단이 주는 그 위협에 무너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붕은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엘리야가 도망치고 있는 이 시기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주 깊숙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우상을 섬기며 세상 쾌락에 찌들어 살면서 그는 하나님을 잠시 잊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가 세상에 자신이 지금 섬기고 있던 바알신과 접전했는데
엘리야 선지가 이긴 것입니다. 하늘에 불을 내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엘리야가 기도했었을 때 바알이 비를 내려줄 거라 생각했었지만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거룩한 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쩍쩍 말라있던 그의 마음 가운데도 단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참 중요할 때입니다. 지금 붕을 일으킬 때입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 때 하나님의 사람이 떠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너무나도 변하지 않는 그 아합아, 어쩌면 저렇게 안 변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큰 능력의 현장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저렇게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전히 참으로 의기양양하고 살기등등한 그 이세벨이란 그 여인, 그 왕비, 하나님은 왜 그 왕비는 무너뜨리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그 마음에 힘듦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그 이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일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어린 신자들 사이에서, 연약한 다음 세대 자녀들 사이에서 드디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역시 비를 내리심으로 하나님이야. 하늘에 불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이야. 서서히 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요한 타이밍 때 엘리야는 떠나버립니다. 엘리야는 떠나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열심으로 엘리야처럼 달려오신, 오직암만을 보면서 요단강을 건너고 참으로 수많은 여러 가지 주의 일을 해가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지금 내가 원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여서 여러분 낙심이 되어서 여러분의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이 떠나 있으신 귀한 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자녀들 사이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떠나기 시작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엘리야가 도망을 친다고 성경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좀 봐야 됩니다. 엘리야가 떠났던 이유는 환경이 무서워서, 너무 낙심이 되어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아서 참 마음이 힘들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못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듣기가 좀 거북스러울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환경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 결국 내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엘리야는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생과 사화와 복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가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난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내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내가 참으로 가정을 떠나며 하나님께 주신 내 풍복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낙심이 돼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해서 내 안에 있는 나라는 내 자아, 내 이기심을 버리지 못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좀 어리석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제자까지는 안 바라고 그냥 저는 일반인, 저는 무리가 되어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여기서 말한 제자는 천국 들어갈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제자들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자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70년과 80년간 우리를 작업하는 건 나를 부인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는 자존심, 내 생각, 내 경험,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부인하고 너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 이게 우리에게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위해서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부서뜨리십니다. 너는 죽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산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은 나의 성격을, 나의 환경을, 나의 자존심을,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부서뜨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만 사는 삶,
그런데 예수만 살게 되면 곧 누가 삽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느 그가 광야로 브엘세바로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이세벨만 바라보면 이세벨의 협박의 편지만 바라보고 그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브엘세바 저 남쪽 끝으로, 지금 그가 있는 곳은 이스라엘과 정반대쪽인 저 끝 남쪽 끝에 있는 브엘세바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선지자가 도망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참 많은 일을 하고 헌신을 하면서 이겼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오늘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낙담한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더딘 기동답 가운데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여러분 브엘세바까지 저 끝까지 여러분 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신을 차리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브엘세바가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사명의 자리에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지금 복음의 꽃이 피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기동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거룩의 삶,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감으로써 누군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보고 있습니다. 역시 그래, 우리 부모는 역시 그래, 저 사람은 참 믿는 사람이 괜찮아. 누군가 안에 부흥의 씨앗이 지금 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흥의 불씨를 끄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엘리야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 때 떠나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타이밍 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니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끼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부모에게 있어서의 가장 아프고 상처가 되는 말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저를 왜 낳으셨습니까? 차라리 저를 낳지 마시죠. 저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부모는 정말 가슴이 터져서 쓰러질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나를 왜 낳냐고, 나를 죽이지, 나를 왜 낳으셨습니까?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참으로 항변을 할 때 육신의 사랑을 갖고 있는 부모도 가슴이 참 찢어지고 아플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에서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떠났었을 때 하나님께 했던 말은 주님, 나를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은 넉넉하오니, 당신 능력이 많지 않습니까? 당신은 크지 않습니까? 당신은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당신은 너무 넉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이제는 나를 죽여주옵소서. 당신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데 왜 자꾸 나를 붙들고 있냐 이것입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거는 죽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 조상들보다 나는 더 낫지 못합니다. 왜 자꾸 나에게 이렇게 큰 권한을 주십니까? 저는 그렇게 큰 인물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엘리야를 안습니다. 엘리야가 정신을 차리고 난 후에 회개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을 했지 말았어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죽여달란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될 텐데. 맞습니다. 엘리야가 고백한 대로 우리 하나님이 넉넉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엘리야가 없어도, 우리들이 없어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게 할지는 돌아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고 싶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쓰고 싶으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를 가장 진지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장 존귀하게 대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진지하고 존귀하지만 그분의 사랑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받아서 참으로 그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장마비를 끌어내렸었을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야, 장마비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줬는데 너 반응이 왜 이래? 마치 앞에 뛰어가면서 넌 춤을 춰야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마비를 허락했을 때
엘리야는 너무 기뻐 춤을 췄습니다. 뛰어갔었습니다. 그의 몸은 탈진된 상태며 기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육신 지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마비가 내려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 뛰면서 그는 아합이 타고 있던 마차보다 더 앞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보고 달려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펄펄 날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어떨 때 아합이 최고로, 어떨 때 엘리야가 최고로 기뻐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엘리야는 주님과 함께 참 멋진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내 생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봤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었을 때 그의 입에서는 거친 말들 쏟아집니다.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큰 인물이 안 됩니다. 난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당신의 능력이 크니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젠 저를 좀 놔달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찬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놔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이웃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너 자신이 가장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염없이 투정하면서 하염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상처를 쭉쭉 끄어대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은 너 해도 너무한다. 너 정말 너무 심하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안아주십니다. 위로하여 주십니다. 분명히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는 위로 받을 자가 있는 줄 압니다. 위로 마음껏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위로 마음껏 받으십시오. 그러나 위로만 받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십시오. 지금 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짧게 여러분 헌신했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참으로 여러분의 자녀 다음 세대들은 이웃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래 저렇게 믿는 거야. 역시 그래 저 모습이 가장 멋졌어. 누가 지금 마음 가운데 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붕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타이밍 때 이사야는 떠나버립니다. 엘리야는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은 엘리야를 놓지 않습니다. 5절 말씀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4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 지금 여러분의 현재 아픔입니까?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주님은 꺾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세워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먹고 마시라 합니다. 그리고 보니 엘리야의 머리맡에 물과 떡이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 다음 절 말씀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즉 6절에 머리맡에 숯불에 군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먹을 물과 떡을 주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공급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기본적인 감사도 하지 못하는 인간 안에는 추함이 드러납니다. 엘리야는 이 떡과 이 물이 어디로부터 공급되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이미 그 전에 사르밧 가부의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가 가문이 들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을 받았었습니다. 하나님부터 공급을 받았던 시간이 참 많았었습니다. 이 떡과 물, 자기 혼자 지금 광야에 들어가서 지금 자신이 혼자 로뎀나무에 앉아 있었을 때 천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떡과 물이 공급이 되었었을 때 엘리야는 반응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생명을 위해서 살면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게 되면 마음이 너무 차가워져요. 무감각해집니다. 감정이 없어집니다. 그는 먹고 다시 돌아 누워 서버립니다. 다시 돌아 눕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더 핑크는 아주 답답한 심정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가 아무리 훌륭한 인간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떠난 상태의 인간은 어떤 모습이 되는가? 그가 아무리 성숙한 성도일지라도 불순종의 삶을 살며 그는 중생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고 오히려 버릇없는 아이처럼 먹고 돌아서 버린다는 것이다. 버릇없는 아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떡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찬미를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뭔가 엎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먹고 돌아서 버려요. 누워버립니다. 마치 그래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모르겠다 하면서 눈물도 흘렸습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여전히 다시 또 먹고 돌아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너무 한탄스럽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선포되는지 알고,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임하는 줄 알고, 하나님 지금 이렇게 낮춰서 너에게 다가왔는데,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너에게 다가왔는데 언제까지 돌아서 버리겠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돌아서 눕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많지만 이제 그만 돌아 누워야 되는 겁니다.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자꾸 돌아 누우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이 정말 철없는 아이들을 볼 때, 야, 너무 버릇없어. 아우, 좀 짜증나. 라고 하지만 부모는 그래도 나름대로 귀엽다 합니다. 안아줍니다. 근데 그 도를 넘으면 안 돼요. 지나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린이들은 어떡합니까? 정말 부모가 매를 들겠다 싶으면 싹싹 행동을 바꿉니다. 빕니다. 그리고 행동 고쳐요. 여러분, 행동 고쳐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가 하나님께 주신 떡과 물을 받아 먹으면서 먹고 싹 돌아서 누워버려요. 그때 하나님은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아버지, 엘리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도 또 돌아서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정도 하나님께서 낮춰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권면하고 은혜를 주셨으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돌아서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낮춰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의 권면할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한 번 더 그에게 어루만져 주십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엘리야,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는지라. 너가 가야 될 길이 있지 않냐? 너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지 아니하느냐? 라고 했는데 역시 엘리야는 엘리야예요. 역시 그래서 엘리야는 맞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멋집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8절 말씀 보면 훈련받은 자의 능력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훈련받았던 엘리야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 다시 붙들렸었을 때 엄청난 일을 행합니다. 8절 말씀 참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40주 40야를 멈추지 않고 계속 그 한 끼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물을 먹고 난 후에 그럼 달려갑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위로받고 일어서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고 일어서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40주 40야를 걸어도 지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낙심되어 있습니까?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그의 나라 그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우선주의 삶을 살며 기도하였으며 내 인생에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여전히 환경에서 변하지 않고 아하방처럼 이세벨의 그 살기 등등한 여인처럼 여전히 환경에 거친 풍랑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낙심해서 여러분 뒤돌아서 앉아 계십니까? 말씀 먹기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위로합니다. 알아. 너가 지금 마음이 낙담된 거 알아. 먹어야 돼. 마셔야 돼. 그리고 다시 가야 돼. 너가 지금 아직 알지 못했지만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 거룩한 씨앗이 뿌려지고 있어. 여러분 영의 눈이 떠져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았던 건신의 시간 하나님은요 갚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갚아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한 번에 뒤 엎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D.F. 텐이라는 인물이 능력 위에 능력이란 책에 보면 이러한 글을 썼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주로 된 문에 대해 마치 그분이 진주로 덮여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사실 성경에 의하면 각 문이 진주 한 개라고 합니다. 12개의 문이 각각 한 개의 진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진주를 만든 조개를 보고 싶습니다. 그 조개는 대체 얼마나 큰 자극을 받았다는 것인가?
얼마나 큰 고난을 통과하여 큰 진주를 만들어내었다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 조개를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조개,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인물들은요, 큰 진주를 만드는 인물들을 보고 싶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이물질이 들어왔었을 때 그 이물질을 빼기 위해서, 그 상처를 나게 받았을 때 그 상처를 제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상처가 제거되지 않아요. 그 이물질이 빠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이물질을 그대로 안습니다. 그리고 진주액이라는 액체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물질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진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야에게는 상처, 이물질이 들어왔습니다. 아합의 변하지 않는 그 허접함, 이세벨의 그 악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무지, 다 상처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상처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진주를 뽑아냈습니다. 어떤 진주? 내가 이렇게 투정을 부려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동시에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애기 있어서의 여러분 고난, 상처, 이물질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물질을 안으십시오. 여러분, 뽑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품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는지,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요, 아름다운 진주를 드러내기 원하며 천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천사들아, 내 자녀 누구누구를 보아라. 이렇게 믿음으로 이기고 있단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랑하고 있단다. 내 자녀란다.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 엘리야처럼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40주 40야를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시기 바라겠습니다. 돌아서서 누워서 여전히 투정하고 있다면 이제는 멈추고 일어나서 반듯하게 일어나서 자녀답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시게 주며 축복 드립니다.